믿음은 내려놓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가 어떻게 바릅니까? 발라요? 삐딱해요? 발라요? 예. 발라요? 삐딱해요? 예. 뭐 오늘 정말 기분 나쁘신가 본데 예, 반응 좀 해주세요. 발라요? 삐딱해요? 바르죠?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발라요. 근데 제가 왜 물어볼게요? 여러분, 넥타이를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하셔요. 밑에 여러분 앞에 꿀 떨어져 있습니까? 제 얼굴에 꿀이 떨어질 테니까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의는 믿음의 일면만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이면을 놓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에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의 얼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 굉장히 이제 좀 이런 긍정적인 어떤 면이죠. 근데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일면만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이면은 은근슬쩍 이면에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이면은 그냥 이면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거죠. 믿음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는 일면만 가진 반쪽짜리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해버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다른 믿음의 면인데 이 면은 그냥 이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자신의 방식과 지식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앙인만 할 법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이고 좋은 것이라면 그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사람들의 평균치대로 합니다. 상식을 따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혹 물어서 안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지식을, 경험을,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좀 달랐어야지. 그는 우리의 롤 모델이니까 뭔가 바른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당황스럽고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믿음의 일면만 중시하고 믿음의 이면을 어떻게 교묘하게 외면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이 벼랑간 나타난 거예요. 워낙 경이롭고 신기한 일이라 압도당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그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빵 나타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중체대한 일을 실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이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떠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면을 높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는데도 예수 믿게 되면 나와요, 교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을 요구에 따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의 순종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그는 친척을 데리고 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롯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롯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여의었기 때문일까요? 어린 것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은 성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예쁜 두 딸도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고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갔다. 이건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연유로 롯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까? 가는 길이 멀고 위험해서일까요?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유였다면 가축이 많이 늘어나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웠다란 이유로 결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이유였다면. 왜냐하면 작은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가야 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그냥 뒤로 이렇게 그냥 숨기거나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가를 했단 말입니다. 롯을 내보냈다고요. 결별을 했다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럼 무슨 연유로 롯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뭐 길이 위험하고 험해서 롯을 데려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연유로 롯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유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예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또한 하란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혹은 자기가 뭐 양자를 삼아서 누군가에게 대를 잇게 해야 뭐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 기를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굳이 롯을 데리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사정없이 박살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롯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도 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롯을 분가시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즉 결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서 내려놓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전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내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중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고 축복이 거기에 멈춰 있고 은혜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통해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의 연을 끊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롯과 식솔들이 엘람 왕 고돌라 오멜에게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단숨에 달려가서 그들을 구출해 왔고 그 재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들어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롯도 구해왔어요.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답답하고 마음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인지 조급한 마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가슴이 뻥하고 뚫리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 듣는다고 우리 가슴이 팍 뚫리느냐? 안 그래요. 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답답하니까 언제 자식 주시려는 겁니까? 그리고 뭐 상속자 안 주시니까 그냥 이 나의 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지금 약간 삐져 있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삐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답답한 마음에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고 막 하나님께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땡깡을 쓰는 거죠. 땡깡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롯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는 조카 롯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이었던 이 생각들을 가감하게 내어버립니다. 조카 롯도 내려놓고 엘리에셀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내려놓으니까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게 의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가시네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도 언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85세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반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계시로 더 선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 바뀐 것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사레의 마음이 점점 더 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하였으니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라 하였으니 사레는 나는 이제 글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 하였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레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사레에게서부터 들었을 때 참 사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녀의 깊은 생각이 고맙기도 하고 이렇든 저렇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은 이루기는 해야 되겠고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서 난 자가 태어나죠. 이 또한 하여튼 몸종에서 난 자식이라도 자기 씨니까 이 또한 상속자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86세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무럭무럭 자라서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징표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폐경기가 된 지는 벌써 40년이 지났고요.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도 내 씨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거. 더 이상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니죠. 더 이상 웃어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죠. 사라가 낳은 아들, 본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품게 됩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칫날에 모든 시선이 이삭에게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이스마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 종이든 누구든 다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고 우리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시샘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본능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사라의 눈에 발각이 된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삭의 상속권을 뺏길 수 있겠다 싶었는지 육감적인 어떤 촉이 온 거예요.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그 기분 좋은 날에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날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육감도 대단하지만 자식을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의 강인함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라가 이렇게 강했나 싶은데 사라는요 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애굽 왕 앞에 가서도 오라버니라 해라 그러면 오라버니라 하고,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오라버니라 하면 그냥 오라버니라 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에 아브라함이 고무돼서 힘을 얻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는 그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결국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사실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해요. 그런데 자기 것은 내려놓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 자유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쉽게 간과해 버리는데요. 그냥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냥 쉽게 내보낸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중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삭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솔직히 절로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려놓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여달라 하십니다. 잔인하고 너무나 정말 치사한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과 버린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니까 조금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지, 롯과 인생 이제 인연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과 인생 인연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을 내쫓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과 그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마실 샘물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이 롯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롯을 버린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롯을 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을 살릴 기회를 주셨어요. 이삭을 내려놓는 것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 인연을 끊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스트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을 때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였고 길이 없어 보였지만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지식과 계획,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감정과 경험, 이런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해야, 내 감정이 살아나야, 내 경험대로 해야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물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놓지 않았을 땐 거기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려놓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씩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고 점진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구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믿음이 쌓이고 쌓였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당장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 막 준비한 것 막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한테는 거의 한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려놓으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뭐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정으로서, 여정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